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거기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23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여 아브라함의 지혜와 그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단지 믿음만 좋고 순종만 잘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없으니 위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가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됨이 없는 온전한 모습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악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범사의 형통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는데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비교적 일찍 삶을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세워질 만큼 온전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사라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사라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에 가까웠지요. 그러니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당연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어떻게든 좋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러지를 못했죠.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밝은 교통함을 통해 내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았지요.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천국의 어떤 처소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연단의 세월을 함께 지내야 했으며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요 약속의 시인 이삭의 어미였기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가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를 못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사라는 죽은 후에 어떤 처소로 간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그만 웃고 말았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사라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주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방법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한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을 취한 것이었지요. 사라는 아들 이삭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로 보았다기보다는 그저 육의 어미로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해도 결코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사라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그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마음에 있는 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구약시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으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주변 이방 족속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나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늘 선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림을 보았지요. 그런데도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2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비록 아직은 육체의 일을 다 벗지는 못했다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악의 모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겉으로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 행함이 변화되지를 못했으니 사람 편에서 보실 때 과연 믿음의 몇 단계로 보겠는지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라는 분명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시가 구약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에 거하며 마음도 행함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라가 갈 수 있는 처소는 어디이겠는지요. 겨우 구원은 받았다 해도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거죠. 좋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에 갔고 사라는 낙원에 갔다고요. 여기서 사라가 이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댔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취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 외모를 과시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뻐기고 막 의시하고 그런 타입이었어요. 타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의 할례를 하지를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엄청 아름다운 그런 외모로 이제 꾸몄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휘황찬란한 보석까지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전철 같은 데 타면은 그 게임 같은 데 보면 인형 같은 여자 이제 그려져 있고 머리에 막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이런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루시퍼 천사를 이렇게 꾸몄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장식 같은 거 선물 우리 받아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루시퍼 같이 변질되지 않지요.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런데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도 아름다워요. 그 행함도 아름답고 선도 아름답고 하는 말투도 아름답고 순동도 잘해요. 그런 여인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화창하겠어요. 그런 분이 이제 유튜브성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아무리 얼굴이 이제 밉상이라 해도, 난쟁이고 밉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선이 나오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거, 썩어질 것 막 그런 것이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마음 할례가 중요하다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제 이제 같이 어릴 때부터 했던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걔는 다 잘났어요. 얼굴도 뭐 피부도 매끈거리고 막 빼어나요. 집안에서 최고 예쁘다 할 정도 그래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잘해요. 분명히 펑펑 놀아요. 근데 성적은 반에서 2등 나오고 해요. 제가 놀래요. 근데 못하는 건 수학은 못해요. 수학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수학 점수는 떨어져요. 근데 뭐든지 잘해요. 어머, 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열이었어요. 항상 걔한테 짓밟혔어요. 막 뭐라고 하여튼 온통 걔한테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 걔한테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움츠린 거죠. 계속 움츠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런 스토리가 몇 건 제가 초창기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머리가 컸나 봐요. 이제 그런 말 하기가 남사스럽다고 하죠.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러네. 초창기 때는 막 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히려 내가 막 빼어난 미모에 막 그래 으시으시 했어 봐요. 오늘 이렇게 카톡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피조물 된 게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려서 그래요. 상급산 게 없어요. 다 입으로 내뱉고 행하고 다 했으니까 상급산 게 없어요. 낙원에 상급이 없어요. 주님 돌아가실 때 그 우편 한편 강도 낙원에 함께 거한다 했잖아요. 그 당시 주님만 영접을 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상급이 싼 게 없잖아요. 아, 참 그런 말씀이 있대요. 제가 이제 그 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급을 엄청 쌓아서 뭐 베르사의 궁전 같은 막 성을 지었대요. 근데 그 이름도 있대요. 근데 그 이름에 X가 쳐졌대요. 근데 좀 약간 말이 틀려요. 왜냐면 이 문패가 있는 건 2000층이거든요. 문패, 교회 문패 있는 것은 2000층이에요. 3000층부터는 문패 자체가 없어요. 집 보석만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땅에 비교하니까 이제 집이 커 보였던 거였죠. 근데 아무개 이름인데 그것이 X가 쳐져 있대요. 이 사람이 99까지 하다 마지막 때에서 변질되면, 근데 변질되면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 쌓았던 거 그대로 있다는 거죠. 보소 지어진 집. 그래가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나중 된 사람한테 그 집을 아마 하사하는가 봅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치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된 자는 상급 쌀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권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법, 특별조례,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사를 하는 건가 보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치상으로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보면 사라가 왜 낙원밖에 갈 수 없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내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라를 깨우쳐 주었겠습니까? 많은 교훈도 주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깨우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결국 사라 스스로가 그 말씀과 깨우침들을 마음 깊이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후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아프고 애통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작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구원받은 영혼이 갈 곳과 구원받지, 참 제가 사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말씀 제가 안 드렸는데 자, 모든 저가 이제 20년 같이 동거했던 그 귀한 분의 모든 주권은 그 사람 뜻에 따랐어요. 전 제가 이렇게 하라고 주관한 건 별로 없어요. 음식만, 주방만 제가 이제 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이제 제 화장품 때까지 다 청소해 줄 정도였으니까 제 구두까지 다 닦아줄 정도였고 그래 이제 옷장 전이 뭐든 다 본인이 그게 취미예요. 그게 취미예요. 집안 정리하고 막 그런 게 잘해요. 그건 또 손이 막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니까 어제 이제 구박을 받았고요. 저는 손이 걸어요. 뭘 해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뭘 곱게 못하고 막 그래요. 엉성해요. 그래야 구박받으면서 지청구 받으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니까 그냥 변명이고요. 근데
집을 하면 본인이 아파트 하면 얼마든지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아파트 할 거냐 집이 할 거냐 물어봐요. 나는 아파트 싫다. 그래도 제 의견 존중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파트 살고 싶으면 아파트 가서 살았겠지요. 근데 주택을 구했어요. 계속 우린 주택에서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좀 그렇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자, 낙원은 집이 없습니다. 수종들은 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낙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1천층은 다세대 주택 아파트식이에요. 공공주택.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모여 삽니다. 그럼 이제 1천층도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2천층. 2천층은 단독주택이에요. 2천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2천층은. 그래서 2천층부터는 보석집인데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인데 수영장, 골프장, 내가 동물원, 정원 그런 거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맘대로 가질 수는 없어요. 공동으로 이제 하나만 주어져요. 하나만.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그거를 나는 수영장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원이 있고 하면은 이제 공동으로 가서 이렇게 서로 바꿔서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같이 살던 그 귀한 분은 2천층에 살아요.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 그래서 암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안 살았던 겁니다. 굳이 본인이 아파트 살 수 있겠지요. 아파트 사면 성격도 깔끔하니까. 그런데 주택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택에서만 살았지요. 그게 이 사람이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2천층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인데 사라는 낙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 본인이 아파트 얻는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같이 그냥 아파트 살았겠지요. 근데 그것이 모두 이제 주권이 그 귀한 분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분께서 2천층 삽니다. 근데 상급을 이제 쌀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급 쌓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여기서 처수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작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죽은 후에 구원받은 영혼이 갈 곳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갈 곳을 구분하여 두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 육의 몸을 떠나게 되면 두 천사에 이끌리어 윗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고 장차 가게 될 대기 장소에서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고 사전 지식을 받지요. 기차 하나를 타더라도 그래요. 가자마자 기차 오르는 게 아닙니다. 대기실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도 정거장이 있는 것이고 정거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 동안 윗음부에서 머물러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대기 장소로 옮겨가 거기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낙원 가장자리에 대기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새 예루살렘에 가서 장차 자신이 살게 될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 안에 마련된 다른 공간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뷰를 확연하게 들은 게 좋죠. 청와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청와대 주인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부서가 주어지는 거지요. 대통령이 먼저 딱 들어가서 앉아야 그 다음부터 부서가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근데 부장급, 실장급들이 먼저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있지는 않지요.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난 다음에 그때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 다 처소들이 주어집니다.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나서 그때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뭐 주인님은 여기입니다. 주인 그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어진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리고 나서 백보자 대심판이 딱 문이 탁 닫힙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때는 애놀이 없어요. 땡! 끝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불과 유황목 가는 자들이 있죠. 막 원망 불평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안 듣습니다. 땡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애널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인간 경작이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윗음부를 관장하게 되기 전과 그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기 전과 그 후 각각의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경작을 받게 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죽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경작이 시작되면서부터 윗음부와 아래음부로 나뉘어져 존재하게 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아래음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윗음부로 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윗음부로 인도받아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윗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을 맡은 후부터는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로 가게 되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날 윗음부로 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 이후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로 가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은 일단 모두가 윗음부에서 아브라함의 주관 아래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윗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함께 낙원 가장자리에 대기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윗음부가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 장소가 아니라 낙원 가장자리의 대기 장소로 가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지요. 윗음부에 거친 영혼들은 낙원의 대기 장소로 옮겨가 살게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이때부터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직접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어찌 주님 품에 직접 안길 수가 있겠는지요. 따라서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 낙원의 대기 장소에 머물게 될 영혼들은 직접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 품에 안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이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므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말 그대로 주님을 배웠고 안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각 사람의 영혼은 자신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알았기에 더더욱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라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3절에서 4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이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했는데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 족속들 가운데 살았지만 늘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이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처럼 힘과 권세가 있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자신을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 하여서 그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었지요. 죽은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얻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사에 얼마나 정확했고 또한 정도를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구함에 있어서 당시 머물고 있던 땅의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얼마든지 자신의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땅을 지목하여 그곳을 취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낮추며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에 헷 족속이 대답하기를 6절에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며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택하여 쓰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곳을 나에게 달라 말한다 해도 헷 족속의 입장에서는 기꺼이 들어주어야 할 만큼 당시 아브라함은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헷 족속이 이처럼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탐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속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하며 당장 자신이 원하는 곳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몸을 굽히기까지 하는 최대한의 겸손과 예의를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도 상대가 그냥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라 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과 태도에는 결코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과 함께 육의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선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저 주겠다고 말한다 해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중요한 매장지를 얻음에 있어서 훗날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중가를 주고 그 땅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핵적 속의 대답을 보면 육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바로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남보다 권세와 힘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 쉽게 지시하고 명령하며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더욱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더 높아지려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정도라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도 거저 얻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등이 전혀 없었지요. 비록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도를 걸었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은 막상 그 상황이 되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은 막상 그 상황이 되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한 것 같다가도 자신이 섬김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아직 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도 잘 파악하여 범사에 시시비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섬김은 기쁨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어떤 섬김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영으로 들어와서 상대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신속히 영의 마음으로 일구셔서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